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열왕기하 10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변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이 숭배했던 바알의 우상들을 부수고 깨뜨렸지만 계속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 금송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아달랴의 섭정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2장에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인생 후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까지 죽이는 아주 포악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는 다시 북이스라엘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바알 우상을 제거하였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갖고 금송아지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도 모두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왕 아들 요아스도 죄의 길로 갔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여호아하스의 악행과 심판, 10절부터 13절은 요아스에 대한 평가. 1절에 보면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3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남북 분열시대 들어오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 옆에 대수를 기록하여 구분지어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1장과 12장은 남유다 왕의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다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 행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저지른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고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습니다. 8째 달, 15째 달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 하닷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에 체포하려고 달려들었던 아람 왕은 벤 하닷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벤 하닷의 신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나서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3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벤 하닷 왕은 하사엘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사엘의 손에 맡기셨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았던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람이 늘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23년 동안 여호아하스와 요아스가 통치하는 동안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자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학대가 너무나 심하고 힘들었기에 마치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 구원자가 요아스 또는 여로보암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엘리사를 구원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던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행하며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는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세워 두었습니다. 9절에 보면 예후의 아들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가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혔고 그의 아들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 또는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의 아들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를 여호아스라고도 부릅니다. 10절에 보면 남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왕으로 있은 지 37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연구 과제입니다.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 통치 37년에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12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13절 1절에서는 남유다 아하시아의 아들 8대 왕 요아스 통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 11대 왕이 됩니다. 두 구절을 비교해서 보면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인 역에서는 10절을 남유다 요아스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독일 성서 해설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의 평가를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북왕국 13대 왕 여호아스, 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하였던 모든 일과 남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북왕국 12대 요아스, 여호아스가 죽어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항상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아하스의 평가는 2절, 요아스의 평가는 11절에 나옵니다. 북왕국 11대 왕 여호아하스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모습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행동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패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북왕국 12대 왕 요아스는 그의 평가 역시 아버지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삶을 바르게 고쳐갑시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으십니까? 왕이니까 권력과 힘과 재물을 넘겨주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이 아닌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그의 아들의 모습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자녀들도 신앙의 깊이가 넘쳐납니다. 잘못된 곳은 고치고 또 회개하며 교훈을 얻어 정말 과거의 잘못된 길을 다시는 밟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